옆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오셨네요. 정말 덥고 힘든데 이렇게들 와주셔서 많이들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법률 용어에 보면 증거라는 것이 있죠. 뭐 수사를 할 때라든지 재판을 할 때 뭐 증거를 찾잖아요. 증거. 주장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진실성을 확인하거나 쟁점이 된 문제의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장된 그것이 진위, 그러니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리는 데 쓰는 말을 이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 증거에 따라 판세가 뒤바뀌게 되죠. 살자가 증거 하나 때문에 죽게 될 수도 있고, 또 죽을 자가 증거 하나 때문에 살게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에도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진위를 가려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그 구원받음의 진짜라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들을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우리 가운데 제자들이 여러 명인데 똑같이 일하는데 이 중에서 누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다가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더니 그 어린아이들을 제자 앞에 세우시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고 어떤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인가에 대해서 그 증거로 이루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증거에는 증거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 용어인데 증거가 될 만한 가치와 신빙성이 있어야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 가치와 신빙성이 없는 증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능력은 여러분 그 쟁점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고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증거 능력, 우리 신앙의 증거 능력,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능력,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이론이나 가르침보다도 단 하나뿐인 유일하고 확실한 모든 신앙에 대한 증거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받음에 대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증거 4가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 구원에 대한 진위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4가지 증거에 비추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킴. 구원받았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돌이킴이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아, 너희들이 제자라고 구원받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제자를 한다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너희들 결단코 너희들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repent라고 하는 repent.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뉘우치고 참회한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말들 하죠. 무엇을 변경하거나 바꾼다. 내 무엇인가 잘못됐으면 빨리 변경해야 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성격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마치 개종을 하듯이 행동을 바꿀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물건을 교환할 때나 기차나 자동차를 갈아탈 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타고 가는 자동차, 내가 타고 가는 시내버스, 내가 타고 가는 열차가 잘못됐으면 빨리 갈아타야 되지. 그 잘못된 열차를 타고 계속 가다가는 인생 끝이고 고생 끝이 아니겠어요? 고생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물건을 교환할 때나, 여러분 또한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나, 또한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가 잘못됐으면 자리를 빨리 바꾸는 것이라든지, 쓸 수 없는 돈을 쓸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하거나 바꿀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다니는 교회, 뭔가 잘못됐으면 바꿔야 돼요. 이때 쓰는 말을 repent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바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바꿔야 돼. 바꿔야. 뭔가 잘못됐으면 빨리 바꾸라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 예수님께 제자들아, 너희들 생각을 바꿔라.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을 너희들이 지금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높은 자 되려고 그러지. 그러나 그 전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그렇게 첫 번째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여러분께는 그러한 진정한 돌이킴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돌이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에 가로되,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가서 그의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신의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양을 치는, 하나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광야에서 지금 양을 치고 세상 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상하다. 왜 가시떨그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저 나무가 타지 않을까 돌이켰다. 생각을 돌이켰어요. 내가 돌아가서 봐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돌이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모세야 모세야라고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 오는 모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도 보면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된 것에서 돌이켜라. 느헤미야 9장에도 보니까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받아서 건져내시고,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더라,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6장에도 보면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에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위대한 고백이에요. 돌이켜 불의한 것을 없게 하라. 불의한 것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리려고 작정했던 재앙까지도 거두시고 재앙도 멈추셨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시편 78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쌓아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마음도 자신도 돌이켜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당자가 돌이켰다. 그때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를 맞이하고 그를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는 길도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에스겔 33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다시 말하면 죽는 길에서, 죽을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수완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사는 길은 돌이키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것들로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거나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사고 방식이나 또한 구조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습관이나 소유나 노력 같은 것은 결코 불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구원받지 못할 걸 섬기고 있는 너희들아, 그런 곳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는 것, 리펜트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낮추는 것이다. 낮추는 것.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는 그이. 이 예수님께서 낮추는 그이란 말과 천국을 연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큰 자로 대접받거들랑 먼저 낮추라, 낮추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낮춘다라고 하는 humbles, 겸손한 태도나 겸손한 의견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누구한테 말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할 때는 큰 소리치고 내 말이 최고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독재자가 아니라 내 의견을 낮추는 것이다. 또 철저한 자기 비하를 이루는 말이고,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그 겸허함을 이루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임종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얼마나 겸손하게, 그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화내고 자기 주장하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 쓰는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이란. 남보다 좀 더 작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든, 뭔가 남보다 더 작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낮추는 것이고, 신분이나 지위를 낮게 하고 그리고 검소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무엇인가 검소해야 돼요. 자기의 실패나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고, 자기의 자랑이나 권세나 의지를 꺾으며 참을 때 쓰는 말이고, 특별히 자기를 죄인처럼 여기고 죽기까지 낮추며 복종할 때 쓰는 말을 낮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기 계신 말씀 가운데 아주 절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그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게 낮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기까지 낮아져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여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이 먼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따로 혼자 서가지고 거룩한 척,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곁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요, 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멋지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한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을 장로시켜야 되고, 이런 사람을 목사시켜야 되고, 이런 사람을 권사시켜야 되고, 이런 사람을 교회 일꾼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에게 말한다 제자들아, 이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롭게 여김을 받고 내려갔겠느냐? 구원받고 내려갔겠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높아지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더 의롭게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이죠. 그 무엇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앞에서 낮추는 그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세리가 당시 찬송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찬송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세리가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 중에 주여 주여 나를 붙드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낮추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 그러한 증거들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는 자를 하늘나라까지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수가 공연을 위해서 느슨해진 기타줄을 조율하고 있어요. 이제 기타를 조율해가지고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 줄감기가 고장이 나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게 기타를 조율하지 못하면 노래를 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 중에 할 수 없구나, 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낮은 소리를 내는 이 세 번째 줄에다가 다른 줄을 다 맞춰가지고 조율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낮게 세 번째 안 움직이는 고장난 줄에다가 다른 이 기타 줄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지만 무사히 잘 이렇게 노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낮춘다, 겸손한다라고 한 말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나보다 더 낮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왜 너는 나처럼 못하느냐? 왜 그 사람은 나처럼 못할까? 이렇게 책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인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야 되겠지, 내가 저 못한 사람에게 맞춰야 되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우리는 humbles, 겸손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나 신앙은 어떠십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고혈압 같아요. 너무나 높아지면 어떻게 하죠? 터집니다. 죽어요. 위험스러운 거죠.
교만은 위험한 거예요. 또 기타 줄을 조율하다 보면 우리 전찬성 목사님 금요일마다 기타를 참 멋지게 잘 치시죠? 기타의 대가세.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금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요. 금요일 날 나오시면 찬양을 어떻게 은혜롭게 기타 치면서 잘 하시는지. 기타 줄도 자꾸 높이려고 조이다 보면 톡 끊어져 버려요. 너무나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끊어집니다. 터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소중히 여기는 것.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welcomes, 환영하고 환대한다는 말이죠. 맞아들이고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견이나 비평도 기꺼이 동의하고 어떤 요구에 허락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삼총사라고 하는 그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그 명대사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죽고 또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라. 아주 멋있는 그런 성경적인 대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말처럼 교회는 그래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타인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작은 자의 영혼이라도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니까 방해하고 너희들 어린아이들 여기 올 자리 아니다, 무시하고 가라고 막 그랬어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들 내게 온 것을 막지 말아라. 너희들 저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영접할 줄 아는 아주 천하게 여기고 작은 죄란다 할지라도 그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영접하고 환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과 연계해서 자기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섭게 책망하셨죠. 아주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영접한다는 말이 소중하다고 한다면 그 반대말은 실족해 한다는 말이에요. 실족해 하든지 영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기라고 한 말씀이에요. 2차 대전 중에 유대인 학살 그 숨겨진 비화인데, 독일군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그들에게 있는 인간의 양심이었답니다.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일 수 있는가, 양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양심을 없애려고 유태인들을 짐승처럼 만들었다고 그러죠. 3만 명이 수용된 그 수용소에 딱 화장실 하나만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3만 명이 화장실 하나를 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데나 배설하고 그 배설물 속에 뒹굴며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이 독일군들이 보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막 옷에 배설을 묻히고. 그래서 짐승처럼 여기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죽였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어떻게 했냐면 새벽이 되면 4시경에 물을 한 컵씩만 줬다. 물 한 컵. 한겨울에 물 한 컵을 주면 그 물을 조금만 마시고, 그리고 그 한 컵 물을 남겨가지고 세수도 하고 맨 마지막 헝겊에다가 그 물을 적시가 이를 닦아서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독일군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맨 그 건강이 안 좋고 인간적인 미가 없는 사람을 골라서 막 죽였지 않겠어?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인격이나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어떻게든지 인간다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유태인들은 조금이라도 세수를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기왓장이나 이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면도를 하면서 사람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점차 이렇게 처형이 미루어지면서 나중에 끝까지 견디다가 살아났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런 내 자신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반면에 또 남도, 어려운 사람도, 힘든 사람도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지켜둘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무엇보다도 타인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길거리에 있는 거린이라 한다 할지라도, 노숙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지만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가난한 자라든지 소외되고 못 배우고 그런 자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그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들을 버린다든지 책망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고, 우리가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영접하고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성도는 건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요? 네 번째는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이란 말씀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또 다른 증거는 체인지, 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가치관은 뭐였습니까? 오직 물질이었어요. 그럼 어떻게든지 돈만 모으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뒤에 그가 고백하고 행동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가치관이 확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은 물질 때문에 살아왔지만, 내가 그동안 돈을 벌면서 누구것을 토색했다든지 누구것을 가난한 자들 것을 내가 착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다 4배나 갚을 것이고, 그리고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반토막 내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서 다 주겠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보려고 하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고 두 말도 없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오늘 삭개오처럼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 살아가는 것으로 구원받을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치관으로 여기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십시오.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가지고 얘기했죠.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영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러려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그런 거 다 지켰는데요.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온전하거들랑, 네가 온전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거들랑, 그러려면 이 말을 잘 들으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네게 크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했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사람 근심하며 간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께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다 잘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계명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이 청년은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만약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증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딱 지적을 했더니 이 청년은 그 말에 켜가 되어버린 거야. 아니다, 아까워서 안 되라. 그래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을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있으십니까?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네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을 했죠. 삭개오처럼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머니는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주머니를 차고 계실 때 그 주머니가 거듭나야 돼요. 영혼뿐만이 아니라 주머니로 거듭나야 될 텐데 그게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고 나간다면 그 증거였어야 할 텐데 오늘 청년이나 부자 청년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주머니가 거듭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 말씀 아니겠어요?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해 기상이변으로 채소값이 아주 폭등했는데 이 마트 채소 코너에서 어떤 할머니가 무 하나를 사고 있더래.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가장 작은 것을 고르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젊은이가 할머니가 모르는 줄 알고, 할머니,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값이면 큰 것을 가지고 가시지 왜 작은 것을 고르세요? 기왕이면 큰 것을 좀 가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돌아보면 씩 웃으면서 이런 말을, 뜻밖의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젊은이, 알려줘서 고맙수. 하지만 나는 혼자 살기에 큰 무가 필요하지 않다우. 큰 무는 가족이 많은 사람이 가져가야지 않겠는가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남의, 주머니와 거듭남의 증거. 우리는 내가 먹고 버리더라도 무조건 큰 거 채 가지고 가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멋있는 성도의 인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이에요. 나는 가족이 적으니까 같은 돈에 작은 것 가져가고 같은 돈으로서 가족이 많은 사람 큰 것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위대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목민심서 저는 참 좋아하는데 율기편에 보면 직궁, 청심, 재가, 병객, 전룡, 낚시라고 하는 6가지 덕목이 나와요.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관들에게 바른 그 몸가짐과 청렴한 마음, 또한 집안을 먼저 다스리고 전략하며 청탁을 물리치고 친지에게 즐거이 베푸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앙인입니다. 조선시대. 그가 외국 선교사들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신유교혹이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유배를 당해서 강진 땅으로 이렇게 유배를 가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목민심서를 썼는데 뭐 경서유표, 힘음심서 뭐 많은 수백 권의 책을 지었는데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는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신학자. 그런데 모든 사상의 배경에 보면 성경이 흐르고 있어요. 목민관도 그가 얘기한 것 가운데요, 목자가 양을 위해 있는가, 양이 목자를 위해 있는가, 그 질문하면서 대답하는 말이 있는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 어떻게 그런 사고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얘기했던 것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다산은 그렇게 청심과 전룡의 덕목에서 목민간의 노릇을 잘 하려면 반드시 자애로움이 있어야 되고, 자애로우려면 청렴해야 되고, 청렴하려면 반드시 전략해야 한다며 청렴을 자기 수양의 모든 영역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낚시 덕목에는 전략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지니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덕을 쌓는 근본이며, 가난한 친구와 어려운 친척들은 힘이 되는 대로 돌봐줘야 한다며 넉넉지 않는 늑봉에도 기꺼이 베풀며 사는 덕을 쌓되 그 베푼 것은 주변에 전하지 말고 표정도 짓지 말으라.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성경의 바탕으로 한 모든 저서가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예요. 여러분, 목민심서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repent,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humbles, 자신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위치보다 더 낮추는 것이고, welcomes, 작은 것이라도 타인을 소중히 여기며 환영할 줄 아는 것, 그리고 change, 가치관의 변화죠. 그것이 구원을 위한 우리 주님의 뜻이라.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깨우치셨던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스스로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구원의 증거가 될 만한 돌이킴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구원의 증거가 될 만한 겸손한 낮추심이 있으십니까? 예. 구원의 증거가 될 만한 타인에 대한 소중히 여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구원의 증거가 될 만한 삶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우리들 모두 그러한 구원의 증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구원의 증거 능력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 낮추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변화되는 것.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모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